종교성, 이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서 온다, 이렇게 자기가 전제하는 거지. 그게 일반 종교학에서 말하는 거예요. 종교는 왜 생겼나? 이거는 이 대자연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 이제 여기서부터 종교가 왔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 종교학의 주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세상에 두려운 일들이 있는데, 그런 두려운 일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 두려움이 경외심이라고 하는 이 종교심이에요. 그래서 두려움과 경외심, 이것이 종교심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런 그 두려움 중에서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이게 종교심의 근원이라는 거지. 그러면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뭐냐 그러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태도, 그리고 이 태도를 문화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이것이 작게는 장례풍습으로부터, 거기에 장례풍습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요? 종교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짐승에게 종교심이 있느냐, 종교가 있느냐,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죽음에 대한 짐승들의 태도, 이걸 평생 동안 연구하는 거지. 죽음에 대하여 본능적인 두려움과 경계, 이런 것들이 짐승에게 있어요. 그런데 아직 그걸 가지고는 종교라고 말할 수 없다. 죽은 이 시신을 앞에 놓고 대하는 태도, 이거를 연구하는 거지. 이를 가지고서는 가끔씩 개가, 둘이 친구가 가다가 하나가 차에 치여 죽여서 도로에서, 그랬더니 개 한 마리가 남아가지고 막 삐삐삐삐 돌면서 이 친구 핥아주고 하면서 막 앉더라고 막 돌았다더라. 그런 거 유튜브에서 본 적 있죠.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죠. 자, 그래서 개도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학자들이 짐승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가장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죽은 것 존재들을 기억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죽은 존재에 대하여 어떤 경의를 표현하는 이러한 짐승이 있더라는 거죠. 누굴까요? 뭘까요? 아니, 자신있게 말해. 예, 코끼리. 코끼리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코끼리는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살아가는데, 코끼리 수명은 길잖아요. 그런데 코끼리는요, 동료가 죽으면 이 죽은 자에 대한 그 예의를 표한대요. 그래서 그 무리의 모든 코끼리들이 이 죽은 이 코끼리를 툭툭툭 치고 가서 코로 건드려, 한 명 한 명, 이게 장례식이야. 코끼리가 코로 하나씩 톡톡 건드리고 지나가는, 냄새 맡고 그리고 지나가는데, 이 시신이 그 자리에서 이제 썩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뼈만 남잖아요. 그런데 코끼리라고 하는 것이 보면은 일정한 지역을 계속 돕니다. 그죠? 아프리카 사바나 지역의 기후가 우기와 건기가 있으면서 이 건기 때에는 메마른 땅이 되고, 메마른 땅이 되면 물을 찾아서 리더가 이제 이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메마른 그 강바닥을 파헤쳐가지고 거기서 물을 찾아서 다 먹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이동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이동해 가다가 죽은 코끼리도 그 이동 경로에서 죽는 거잖아. 그래서 이 죽은 코끼리를 만나는 거야. 뼈가 된 뼈를 만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코끼리들이 그 뼈에 찾아가서 또 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코끼리를 연구해서 코끼리는 이 죽은 자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다.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에 죽은 자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리고, 그래서 짐승들 중에서 어떤 종교성이 있다면 코끼리에게 있겠다.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재밌죠? 자,
현대의 경향은 인간에게 있는 어떤 것을 짐승에게서 찾아 인간을 짐승의 일원으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진화론 이후에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졸리면 이래서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목사님은 그 노력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괜찮아요.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그 사이에라도 물 한 잔 마시고 물 한 컵 마시고 한 모금 마셔보자.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이거는 무슨 진화론에 의해서 동물을 연구하고 뭘 연구하고 해서 그 인간의 성취한 것 가운데 정말 1000분의 1, 10,000분의 1의 어떤 모습을 짐승들에게서 발견했다고 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그 특성을 없앨 수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인간이 사회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인간이 그 이룬 사회 가운데 가장 큰 단위가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이 사회성을 동물에게서 찾아보자 이러면서 동물을 연구했어요. 그랬더니 동물 중에서 사회성을 가장 잘 이루고 있는 이 존재가 개미예요. 개미. 그러면 개미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없이 많은 이 생명체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하나의 어떤 그 종류에 불과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두고 인간의 사회성을 말하는 거는 이건 웃기는 일입니다. 사실은 개미를 봐라 이러면서 인간도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정말 소위 말하면 난센스입니다. 난센스. 학자들이 정상인이 생각해도 이거는 연결시킬 수 없는 건데 학자들은 연결을 시켜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학문적인 통찰이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 학문적인 통찰은 제가 어떻게 인정하느냐? 코 웃음이다 이거죠. 그건 학문적인 통찰의 억지지. 말도 안 되는 억지지. 여러분, 인간에게 언어가 있어서 동물 언어를 평생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 내리기를 동물도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래 가지고는 인간에게 제일 가까운 이 원숭이들이 언어가 있는지 이제 찾아보는 거지. 그랬더니 원숭이들 몰려있는 데 가가지고 녹음기, 녹음을 하는 거야. 마이크 가까이 대면서. 그 원숭이들 싹 하는 거야. 근데 저쪽에서 이제 그러면 이제 다 보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녹음한 그 소리 가지고 그랬을 때는 원숭이들이 이렇게 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했다. 해가지고서는 이제 그 소리, 이런 소리 때는 이런 행동, 이런 소리 때는 이런 행동, 이런 소리 때는 이런 행동 해가지고 다 이제 이렇게 적는 거야. 그래가지고 원숭이들은 50가지 말을 알고 있다.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50가지 말을 하니까 언어다. 언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인간에게 있는 언어는 단지 어떤 단체 행동을 위한 외마디인 신호가 아닙니다. 현대인들은 이 신호도 언어의 일종으로 일단 넣고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군대 가게 되면은 수신호, 수기 신호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신호입니다. 신호. 그 다음에 옛날에 전신부호라는 게 있었죠. 모르스부. 하면서 옛날에 그래가지고 이제 외국에 정보도 보내고 배에다가 신도 보내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약속이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약속이에요. 언어는 어떻게 되었을까? 언어도 인공적으로 만든 약속일까?
어떤 사람은 언어를 약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언어가 우리에게 우리가 언어 생활하는 걸 보게 되면 이것이 단순한 약속만 가지고는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가 없어요. 가령 이제 언어를 그러면 세계 언어를 한번 통일해 보자. 약속이니까 우리가 약속만 하고 그렇게 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전 세계가 하나의 언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만든 것이 있습니다. 에스페란토라고 하는 언어. 그게 대표적인 거예요. 그거 외에도 몇 개의 그런 인공적 언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에스페란토예요. 그 다음에 영어에서도 영어 말고 영어의 가장 기본적인 골격을 따다가 만든 인공 언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인공 언어는 그냥 취미생활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전 세계 언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어는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우리의 심성에 깊이 뿌리내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문화를 만들고 우리의 사상을 만들어 온 거기 때문에요. 이것 자체는 엄청난 그 복잡한 그런 세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몇 가지 언어 규칙을 가지고 뭐 몇 마디 말을 한다고 해봤자 그런 것들은 수신호에 불과한 거예요. 언어는요 이런 기호나 신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현대 학자들이 짐승에게 있는 제한된 몇 가지 소리 변화, 즉 그 신호를 언어로 말하고 싶어 하는 이러한 것이 있어요. 그건 학자들이 자기 돈벌이를 위한 거예요. 혹은 자기 이름을 위한 거지 진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짐승들에게 언어가 있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짐승에게 종교성이 있느냐 짐승에게 종교성이 있을까? 뭐 죽음에 대하여 근데 사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종교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진정으로 알지를 못해요. 우리가 말하는 두려움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한 사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한 사람의 반응 이게 두려움이에요. 귀신을 보면 보이는 반응이 있죠. 귀신 본 적 있어요? 만난 적 있어? 귀신을 만나면 어떨 것 같아? 웃을 것 같지? 귀신이 머리를 풀어쳤어. 이렇게 얼굴을 여기 늘어뜨리고 하얀 소복을 입었어. 그리고는 오는데 떠가지고 오는 거야. 이렇게 걸어가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오는 거야. 그러면은 어떤 반응이 있겠어요? 자기한테. 여기 엉덩이 뒷뼈 끝에서부터 갑자기 쫙 하면서 뭐가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경험한 적 있죠? 뭔가 이렇게 쫙 하면서 갑자기 수면 갈 것 같고 그러면서 그다음부터 막 심리적으로 이제 두려움이 올 거 아니에요. 자, 귀신만 봐도 그래. 그게 두려움이야. 그죠? 야,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 그런데 갑자기 덜컹 하더니 벌이 늘어뜨린 사람이 여기서 뚝 떨어지면 그러잖아. 그지? 근데 하나님을 대면해 보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그 앞에 즉시 오체투지는 이 이마를 포함해서 손 4개를 땅바닥에 다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엎어지는 거지. 그러면서 그 앞에서 벌벌벌 떨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구약 성경에서는 경외하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경외하다. 그리고 이것을 신약에서는 무엇으로 얘기했냐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동일하진 않습니다. 동일한 건 아니에요. 다만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근데 보세요. 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이것이 유일한 거예요. 이 피조물들 가운데에서 내가 왜 이 짐승들의 세계에 대해서 그걸 연구하는 인간학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은 이 인간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안 믿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이 사실을 이 사람들은 부인하고 짐승으로부터 기원됐다고 생각해서 자꾸 짐승으로 가는 거야. 인간을 연구하는데 왜 짐승으로 가야 되느냐고. 평생 짐승만 연구하고 산 사람이 인간에게 대가로 나타나고 있고 이러는 일들이 벌어져요. 이거는 정말 개그 콘서트입니다. 사실은. 개그 콘서트에 뭐 김영진이 나와가지고서는 뭐 한마디 하는 거 비슷한 거야. 말도 안 돼! 뭐 그런 거지 그야말로.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특징은 인격입니다. 인격. 뭐 사회성이니 언어니 종교심이니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인격을 이루고 있는 자그마한 한 부분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인격입니다. 이 인격체로서 그는 생각합니다. 인격체로서 그는 자기 결정력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인격체는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하여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책임 있는 개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책임 있는 존재, 이게 독립된 존재인 거예요. 이게 개체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책임이 없어요. 왜냐하면 독립된 개체가 아니야. 부모에게 의존해 있습니다. 그죠? 그 모든 것이 부모에게 의존해 있어. 그러나 성인이 되면 이제는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경제적으로는 부모님에게 의존해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인격체로서 이제 독립된 사람들이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마음에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입장에 왔어요. 이게 바로 사람입니다. 짐승의 경우에는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짐승에게는. 왜 그럴까요?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짐승에게는 그걸 묻지 않아요. 짐승이 옆에 집에 사람을 막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짐승에게 그것에 대한 책임 보상을 요구하지 않아요. 누가 그 책임을 져야 돼요? 주인이 져야 돼요. 주인이. 그러니까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이것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다루어 나가시는 모든 원리들을 결정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즉 인격체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 이렇게 계시하시는 모든 일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인격체가 되면요, 인격체는 서로 관계를 맺게 되어 있어요. 인격체는 관계를 맺는데 이 인격체 사이의 관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면은 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계약은 뭐예요? 인격을 가진 존재가 서로 간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은 구속력이 있는 약속이에요. 즉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지만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안 하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되는 이런 약속이 계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은 다른 말로 하면은 법이 되는 거예요. 법. 계약이라고 하면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양 당사자 간에 계약을 맺었어. 그러면은 이것이 법이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양자가 인격적으로 서로 인격적으로
약속을 한 거야. 근데 구속력 있는, 즉 반드시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것을 대가로 주고 하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것을 대가로 갚아야 하는 구속력 있는 계약, 이것이 인격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게 이런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인간 관계가. 그러니까 인격적인 존재는 계약을 통해서 관계를 이루어갑니다. 가령 친구가 되는 것도 일종의 계약이에요. 친구가 되는 것도. 너랑 나랑 친하게 지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가벼운 거야. 그래서 어떤 구속력이 있지는 않아요. 구속력이 있게 되는 것은 이제 조금 더 깊은 관계가 될 때 구속력을 갖게 돼요. 이제 결혼, 그런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이렇고, 그 다음에 결혼을 깨뜨리는 일을 하게 되면 이렇고라고 하는 그러한 구속력이 이제 있게 돼요. 이게 이제 결혼 관계, 이게 인격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최근에 참 지저분하고 정말 욕밖에 안 나오는 정말 혐오스러운 일이지만 이 짐승과 결혼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개와 결혼하고 뭐 이러는 결혼 인증서 발행해주는 인터넷 사이트도 있어요. 그런 걸 보게 되면은 결혼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아니면 결혼에 대한 자기의 개념이 이제 우리랑 너무 다른 거죠. 근데 이제 인격체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죠. 다만 현재 뭐 동성 결혼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도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 동성과의 결혼은 사실은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 결혼에 대해서 이제 개념이 바뀐 거지. 그야말로 누가 나와 함께 한 동반자가 되면은 가장 깊은 어떤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결혼이라고 이제 임의로 결론을 내리고 이제 그것을 사회적으로 이제 확인받으려고 하는 이런 이제 상황입니다. 근데 인격체가 계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이제 인격이라고 하는 개념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인격체는 계약으로 모든 관계를 이루어가요.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과 내가 정식으로 어떤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계약관계가 돼야 돼요. 모르는 사람과 계약관계가 되면서 서로 간에 주고받는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 이 집을 계약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계약을 맺음으로 저 사람과 내가 갑과 을이 되는 거지. 계약서상의 갑을입니다. 오늘 말하는 갑질, 북질이 아닌 계약서상의 갑과 을, 즉 당사자가 된다는 거예요. 당사자. 그러니까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과 내가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는 거야.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을 매개로 한 계약관계가 되면서 특별한 관계가 되는 거죠. 이제 바로 이것이 계약입니다. 바로 이것이 계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이 인격적으로 창조하신 존재와 하나님이 무슨 관계에 들어가셨습니까? 계약관계에 들어가셨어요.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느냐 하면은 인격체 사이의 계약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인격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는 목사님이 계약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이라는 말이 등장을 했어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제 계약, 하나님과 맺은 계약의 특징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계약이라는 말이 베리트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베리트라고 하는 말을 이제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소위 말하면 여러분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원전 150년경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럴 때
이 구약의 히브리어로 있는 이 베리트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번역하는 자들은. 가령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을 번역을 할 때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 영어의 God, 이 말을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 그거는 번역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말에 없는 새로운 말을 만들어서 이 God이라고 하는 이 말을 번역을 했어요. 우리말에 없는 새로운 용어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 이렇게 쉽게 말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쓰고 있지만 제일 처음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이 God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하나님으로 번역한 사람들에게는 의도가 있는 거지.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에 있는 말은 뭐였냐면 하느님이야. 하느님 하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하늘에서 리을을 빼고 하느님이 된 거죠. 하늘님입니다. 하늘님. 그래서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은 하늘님도 무심하시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님이에요. 이 하늘님이 하느님으로도 늘 이제 리을 탈락해서 쉽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기 위해서 하늘님이 아니라 하느님 이렇게 쉽게 말한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전통적인 말이야. 그런데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하느님으로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한국 사람들이 하느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성경의 이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성경적 하나님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 그거를 이제 강조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 이 베리트, 즉 계약이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려고 해보니까 이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헬라어에는 이 계약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미 있었는데 이 신세케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신세케라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이 말은 동등한 인격체 사이에 이루어지는 합의를 말하는 거예요. 동등한 인격체 사이에 이루어지는 합의. 이것이 신세케라고 하는 용어예요. 그게 헬라어에서 계약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깜짝이야. 근데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을 표현할 수가 없다. 오해할 수가 있다. 생각하는 거죠. 왜?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인격적인 계약이라 할지라도 너무나 큰 격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과 계약을 맺을 때 그 계약은 동등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옛날에는 법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만들었냐면 왕이 만들었어. 왕이 법을 만들어서 법을 선포하면 그게 그 나라에 지켜야 할 법이 되는 거야. 옛날에 최초의 법을 만들었다는 사람이 이제 그 자료로 남아있는 최초의 자료는 이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함무라비라고 하는 사람이 기원전 2000년 이전에 아주 그 고대 바벨로니아의 왕인데 이 사람이 법을 만들어서 이것을 자기 나라를 통치하는 데 사용했어요. 이럴 때 왕이 내린 이 법을 백성들이 순종하는데 이 법이 뭐냐면 계약입니다. 이 법을 왕이 일반적으로 선포했는데 이 법에 의하여 백성들은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속력을 갖는 거죠. 법적인 구속력이라고 하는 것이
계약의 구속력과 같은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법을 선포하고 이대로 법을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맞는다 이거죠. 이것이 왕이 주는 법이야. 그럴 때 왕이 내린 이 법이 뭐냐면은 계약입니다. 이 법이 계약이에요. 근데 이때 이 계약은 백성들과 서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 왕의 일방적인 선포로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왕과 백성들은 평등하지 않다. 이것이 이 왕국에서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그리고 인간의 역사 속에서 대부분의 역사가 이제 그렇게 지내온 거예요. 왕과 백성들이 똑같다, 이런 평등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는 역사적으로 인류 역사 속에 사실은 10%도 안 돼. 그 역사가 인류 역사에 10%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100분의 1? 뭐 하여튼 뭐 그렇게 그러니까 대부분 99%는 평등하지 않다가 이제까지 역사적인 생각이었어요. 그 왕이 일방적으로 법을 선포하죠. 그리고 백성들은 그 법을 수용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어떠냐 이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도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이라고 말하나 동등한 쌍방 간의 합의가 아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구속력 있는 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언약이 법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선포로 이루어지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 안 먹으면 성경에는 창세기 3장의 인간 타락의 이야기가 나올 때 안 먹으면에 대한 말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스크립트라 토타, 그죠? 스크립트라 토타. 스크립트라 토타, 즉 성경 전부를 봐야 돼요. 성경 전부를 보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안 먹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성경에 즉 창세기에 계약서 원본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중에 인간의 타락과 연관되어 있는 즉 앞으로 역사 진행에 중요한 이 타락과 연관되어 있는 그 부분만 언급되어 있어요.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따먹었네? 그리고 죽었네? 이게 이제 성경의 이야기야. 그런데 이 성경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어 나가는 동안에 안 따먹었으면 그 부분이 나오는 거야 이제. 나중에 안 따먹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응? 안 따먹었으면 어떻게 될까? 안 따먹었으면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아까 죗값을 대신 즉 빚을 대신 갚아준 것 정도가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것이 주어졌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부분이 안 따먹었으면은 아담이 하나님께 받았을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친밀하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이 영광스러운 삶, 이것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을 때 아담이 받았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다 연구해 보니까 스크립트라 토타라고 하는 이 성경 전부를 연구를 해보니까 이 창세기 3장에 나오지 않았던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때 그게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 이겨내야 돼. 화장실 갔다 올 사람들 화장실 잠깐 꼽시다. 5분 쉬었다 갑시다.